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예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며 등불을 들고 열처녀가 그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주의 말씀과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한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예배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겸손히 내려놓고 무릎 꿇으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이번 주에 들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그 제사의 방법과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의 내용은 각각의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쭉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하다가 죽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들이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이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불을 각각 따로따로 들고 와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지금 제사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뒤에도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제사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불이면 불이지. 또 똑같은 불이지. 뭐 이불 따로 저불 따로인가. 그냥 불로 그냥 불 붙여서 분향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뭐 좀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아니, 두 사람이 서로 같은 하나된 모습이 아니라 서로 각각 따로 경쟁을 하듯이 따로따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조금 분향했다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대체 다른 불이 뭐길래? 불이 다르면 얼마나 달랐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일단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이해가 되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럼 다른 불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불일까? 그럼 불을 태울 때는 불이 있기 위해서는 뭔가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불 자체는 뭐 그게 불이면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태워서 그 불을 일으키고 그 불이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불의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을 태우는 그 불의 원료가 무엇인가? 근데 이 사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의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서, 여기 문에 나가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 보거나 영어 성경만 봐도 회막에서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관유가 있는데 다른 기름을 가지러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불은 그 불을 만들 때 지금 여호와의 관유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관유를 태워서 불을 일으키고 그 불을 계속해서 불씨를 살리는 것을, 그리고 그 불을 이용해서 향을 태우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관유와 향, 분향하는 것과 쭉 연결되는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면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관유를 만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이 하나로 세트로 연결되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죠. 35장 8절에도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이 똑같이 표현이 되고 35장 15절에도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라고 이야기하고 35장 28절에도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 그러니까 분향을 할 때 그 향에 기름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이 관유라는 것이에요. 그럼 관유가 뭐죠? 관유는 머리에 붓는 기름. 우리 보통 anointing oil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기름을 붓는 붓는 기름을 가리켜 관유라고 번역을 한 거죠. anointing oil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유가 그럼 뭐가 좀 다른 것인가? 보통 관유를 올리브 오일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냥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이 관유는 특별하게 따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30장 22절로 25절을 보면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아주 고급 질이 높은 향품을 가지되
합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 500세겔의 반이 되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여기에 감람기름, 이 감람기름이 뭐죠? 예, 올리브유를 감람기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라?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유가요, 그냥 올리브 기름 갖다가 그냥 머리에다 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방에서 쓰시는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아주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여러 향품들,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올리브 기름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율과 양에 따라서 그것을 잘 조합하고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 관유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했고, 생각보다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됐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것을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들에게 이 관유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의 두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모세의 두 아들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을 받아서 전해준 게 누구예요? 자기 삼촌이잖아요. 네. 어느 날 삼촌이 오더니 애굽에서 있는 자기 가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해서 하고 싶다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관유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매일 분향을 하라고 하는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것으로 관유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라고 하는데, 한 번, 두 번은 그래 시키는 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늘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이 분향을 하는 것이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하기 싫고 짜증나는 일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략 좀 덜 안 넣으면 안 돼? 꼭 육개가 이만큼 들어가야 돼? 계피를 꼭 다 넣어야 돼? 그냥 올리브 오일만 부으면 안 돼? 그냥 불만 태우면 되지. 불만 붙으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 그리고 성소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모세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분향을 해야 됐는데, 지금 아론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서로 다른 향로를 가지고, 꼭 삼촌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너 좋은 대로, 나는 나 좋은 대로, 서로 그냥 그 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그냥 불만 붙이고 향만 피우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일으키고 그 불을 담아서 그곳으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분향하라고 해서 분향을 했는데 분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과연 그 다른 불로 분향하였다라고 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그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까지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좀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닌데,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닌데, 직분을 맡아서 봉사라고 해서 봉사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근데 꼭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꼭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원하는 방법과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아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원하시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거룩함.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며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거룩함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모습으로 분향하며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아론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 둘이 죽었어요. 자신의 아들 둘을 잃은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기 원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두 아들이 죽는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나 제사장 안 할랍니다. 뭐 때문에 내가 제사장을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는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 앞에 제사장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억울하지만 꾹 참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론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론은 남은 다른 두 아들들과 함께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분향하며 제사하며 예배하지 않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내보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입은 옷이 뭐죠?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다가 다른 불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 그 공동체 밖으로 메어내어 나가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라고 그 옷을 입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고 그것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2명이 죽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삼촌이, 그것도 동생이 자신의 형에게, 자신의 조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고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그들의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질 때 너희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회중에게 미치지 않도록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의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오직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너희 형제 온 이스라엘 족속은 오직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형제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심판의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심판의 불이 되어 그들을 삼키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다가 그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한 것을 슬퍼할 것이지. 그저 나의 가족이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것 그 자체로 슬퍼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지 그것으로 주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자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 기름이 너희에게 있고 그것이 그 회막 안에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게 우리말로 보면은 조금 밖에 있다가 회막으로 가는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잖아요. 원어로 보면 영어로만 봐도 회막 안에 있다가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유가 아니라 다른 기름을 찾아서 다른 기름을 위해서 다른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내가 행하기가 싫다. 내 뜻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회막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분향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과 그 직분과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론과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은 자신의 아들과 형제들을 잃은 그 슬픔이 분명히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결심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가 증거하며 전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분향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양하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즐게 가지 섰을 때 가지 희망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비린다. 하늘을 지하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오라. 여러분, 오늘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한번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섬기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거룩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나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방법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만 이루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치심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분향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하며 너무나도 안일하게, 너무나도 게으르게 내 뜻대로 나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다 아론의 두 아들들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막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의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직분과 사역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학교로부터 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각각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주장하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게 2, 3분 뜨겁게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토요일 주말 아침에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가 가벼이 넘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며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회막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회막 밖으로 나가며 다른 것을 향하여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하나님 다른 불을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중 가운데 주님의 회막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떨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명령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그것을 이뤄가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역하며 일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찮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니라고 나태한 모습과 게으른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실함과 온유함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쉽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어렵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용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분향하며 예배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리하며 내가 원하는 모습과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하며 감당하며 예배한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저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너무나도 가벼이 나와 하나님 예배의 시간에 이 자리에 1시간 그저 앉아있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불살라 하나님 바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곱게 부수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전적으로 주님께 쏟아부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과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들,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여러 사역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내용들, 저들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저들의 근심과 고통과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